필리핀 클락 지역에서 사역하는 최영태 선교사입니다. 그림은 어떻게 나오는? 그림, 사진. 이건 누르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이제 필리핀에 간지 23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요. 같은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작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해 주신 코람데오 찬양단 멋진 찬양으로 부르셔서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1962년부터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세계적인 합창단원에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실 텐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많이 성격이 변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 고아로 이루어진 아이들에서 뽑아서 합창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는 한 7개월씩 미국을 여행을 하면서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월드비전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월드비전의 단체를 위한 모금을 하는 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잘 못해도 들을 줄은 압니다. 오늘 찬양을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저게 이제 우리 교회의 앞에 모양인데 이거 어디로 눌러야 되나? 안 넘어가나 여기서? 안 넘어갔어요? 요거는 약간 옆에서 보는 거고, 저거는 이제 우리 본당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마한 3층 빌딩이 있고 그 옆에서 제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제 사진이고요. 제가 현재 담임 목사로 하고, 요거는 제 아들과 며느리 사진입니다.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저절로 넘어가나? 저희 교회 교인들 사진이고요. 어른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모이고요.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찍은 거고, 필리핀 교회는 다 저런 의자를 씁니다. 이런 의자가 아니고, 그래서 예배 끝나면 의자를 싹 치우고 테이블을 놓고 식당으로 씁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여기 이제 찬양할 때 전부 서서 찬양하는데, 저희 교회가 1시간 반 예배를 드리는데 30분은 저렇게 서서 예배를 찬양을 합니다. 30분을. 저 요거는 이제 우리 무용단이고요. 청소년들로 되고 아이들도 있고. 잘 안 돼요? 예. 적당히 넘겨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 요거는 이제 아마 저희 가정교회 식구들인 것 같은데, 저희가 전체 이제 5개의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 모양이죠. 아이들도 있고.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 이게 마음대로 안 되네.
네, 그래서 요 이제 가정교회에서 방문한 손님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예,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각 구역별로 예배도 드리고 음식도 조금씩 해서 나눠 먹고 그렇게 각 가정교회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로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네.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넘겨 보시죠. 예, 요 이제 제가 매주 첫 주일에는 그 달의 생일자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안수기도를 해주고 또 병든 사람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장면입니다. 예, 그다음에요. 예, 요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는 장면이네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 가정교회 리더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데 매주일 1시부터 2시 반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못 사는 동네 가서 저희가 펌프를 놔줬어요. 그래서 펌프 작업하는 사진이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있고 전기가 안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위해서 펌프를 설치하는 장면입니다. 예, 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아주 열악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월말에 쌀을 한 포대씩 갖다 주고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침례식 하는 장면이네요. 침례를 그 장로교는 이제 세례를 하는데 필리핀에서는 장로교도 와서 침례를 합니다. 수영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수영장 가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침례식을 합니다. 저는 원래 침례교 목사입니다. 네, 저렇게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침례식을 하고요. 그래서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가끔 침례하는 법을 배우러 와요. 저한테 어떻게 침례를 주느냐고. 네. 요거는 우리 남전도에서 제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하러 놀러 갔는데 놀러 가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 전도도 했어요. 그래서 매년 한번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하는 신학교의 교수들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장학생들입니다. 우리가 전체 8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씩. 네. 또 다음에요. 네. 다음. 네. 여기 네 명만 있고 가끔 우리가 이제 그 지도자들 모아서 교회에서 식사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삼겹살입니다. 그 삼겹살을 사서 김치하고 해갖고 저렇게 한번 대접하면 엄청 좋아해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운영하는 유치원 아이들인데 이제 다음 사진이요. 제가 이제 2개 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무료 유치원, 하나는 유료 유치원인데 애들이 한 20명씩 이렇게 각 유치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중간에 행사하는 장면이네요. 유치원 행사하는 장면. 요거 남전도에 놀러 갔을 때 사진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다시 돌려주세요. 요게 이제 그 바나바 교회라고 제작교에서 지은 건물입니다. 제가 2019년에 그래서 지금 저희 목회자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요거 바나바 교회 성도들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산마르틴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아이타족입니다. 왼쪽에 얼굴 큰 사람이 담임 목회자고요. 좀 저 아이타족은 키가 한 150 정도밖에 안 돼요. 다 큰 사람들이. 그리고 아주 가난하고 열악하게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주일학교랑 어른 예배를 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마 끝나고 표창장을 준 것 같아요. 졸업장을 준 것 같네요.
네, 졸업장.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사역하는 또 다른 아이타 교회인데 어느 날 그 목회자가 나를 부르더라고. 해서 갔더니 교회가 지붕은 없고 저렇게 벽돌로 그냥 벽만 쌓아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보고 교회를 지어달라는 얘기죠. 불러갖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또 한국에서 오는 손님들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한번 드렸어요. 넘겨보세요. 넘기면은 네, 저게 이제 예배당 아닌데 하늘이 보이죠, 저 위로. 지붕이 없는 교회였어요. 근데 작년에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지붕까지 제가 덮어주고 완전히 마무리는 못했어요. 그러나 지붕도 없고 창문까지만 내는 것만 이렇게 도와주는 교회입니다. 상당히 그 열악한 교회 중에 하나죠. 네, 그 동네 사는 아이들이고 제가 가끔 갈 때 빵을 사갖고 갑니다. 빵 하나에 너무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요. 네, 그런데 그쪽에 담임 목사님이 빵을 나눠주는 장면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죽인데 그 닭으로 쓰는 죽입니다. 그래서 닭 한 마리면은 한 50년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저 죽을 끓이면은. 그래서 아주 필름 사람들도 좋아하고 또 그 동네 아이들이죠. 예. 빵 하나 갖고 저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필리핀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 거의 끝장면인 것 같은데요. 하나 더 있나요? 예, 끝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현재로 돕는 교회는 세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교회, 산마르틴, 그다음에 저거는 이제 플로리다 브랑카라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들을 돕고 또 저는 저대로 또 필리핀 교회 BIC 교회를 담임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 교회 와서 또 반가운 것은 제자교회잖아요. 제자교회. 제가 내비게이터 출신입니다. 우리 집 사람하고 내비게이터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학교를 좀 늦게 갔어요. 그 당시 내비게이터에서는 신학교 가는 걸 허락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한 10년 있다가 신학교를 가서 40살에 안수를 받았어요. 상당히 늦은 셈이죠. 40살에 받고 한 10년 정도 그 안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50살에 하나님이 또 부르셨어요. 어디로? 필리핀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이제 조금 한 10년 동안 빚도 좀 갚고 교회를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빚도 좀 갚고 했는데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왜 부릅니까? 저 열악한 곳에. 그래서 안 간다고 한 6개월 정도 하나님과 대치를 했어요. 못 간다고. 우리 집 사람은 필리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우리 딸은 고3이고 아들은 군대 갔고 그다음에 저는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증 있고 못 갑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한 번 불렀는데 안 갈 수가 있느냐 계속해서 6개월 만에 제가 손을 들고 2002년 12월 달에 선교사로 시치를 새로 받고 그리고 이제 2003년 3월 달에 필리핀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좀 늦게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미리 허락하셔서 이미 이제 하드웨어가 지어져 있고 건물이 2층으로 3층까지 이제 막 올라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보통 선교사들이 이제 가서 교회를 짓고 뭐 땅을 사고 뭐 하려면 3, 4년 걸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저를 좀 늦게 부르셨다고 빨리 해주셔가지고 저는 간지 석 달 만에 유치원을 오픈을 했어요. 그 먼저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가면은 바로 사역하지 말고 한 1년 동안 좀 쉬면서 옆을 좀 보면서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성질이 하도 급해가지고 석 달 만에 그냥 유치원을 오픈해갖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상당히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모집을 했는데 애들이 50명이 넘게 왔어요. 그래서 잘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1년 쉬었다 할 걸 괜히 일찍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옆을 좀 살펴보고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여하튼 지금까지 23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권주일 목사님 제가 오늘 처음 뵙는 날이거든요. 근데
반갑게 맞아주시고 성도님들이 반갑게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나 마음이 편안합니다. 제가 뭐 설교 제목도 적고 했지만은 성경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일 잘 가르치시니까는 저는 잠깐 이 성경 보고와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느낌만 간단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제가 엘리야의 기도라고 말씀 제목을 붙였는데 지금 사는 세대가 상당히 불확실성의 시대죠. 불확실성의. 제가 오늘 기차를 타고 오는데 이 뭐죠? 셀폰에 찍힌 그 표를 갖고 왔는데 좌석이 안 보이네. 몇 번 좌석인지. 2호차는 2호차인데 그래서 한참 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랬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해보니까 1번하고 2번으로 제일 앞자리예요. 그러니까 표를 받아도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리고 가끔가다 한국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택시 잡을 줄 몰라요. 요즘은 뭐 카카오티라 그래갖고 이걸 눌러가지고 뭐 택시를 잡는데 택시를 못 잡겠어요. 어떻게 잡는지. 그러면서 겨우겨우 이제 한 번 오면 조금 배워가지고 나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 오면 또 모르는 게 또 생겨요.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 한국이 변화가 너무너무 빨리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또 교회나 선교단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불확실성을 있는 데는 현대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엘리야가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그래갖고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혼자 싸우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우리가 드린 제물을 태우겠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중요 내용인데 결국은 가짜 선지자들은 다 멸망당하고 40절에 다 죽임을 당하죠. 근데 엘리야가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그냥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이 많이 급박한 상황이고 여기서 패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시기죠. 근데 엘리야가 하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선교 나가서 뭐 합니까? 선교 나가서 그 지역에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선교의 목표거든요. 카톨릭이 필리핀은 한 85% 이상 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물어보면 어디 다녀 그러면 저 절에 나가요. 뭐 불교 다녀요. 뭐 이런 식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새로 이렇게 빌리지를 새로 딱 지으면은 제일 중앙에 제일 좋은 자리에 카톨릭 그 천주교 성당을 딱 지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도 하여튼 제일 좋은 자리로 그렇게 완전히 그 하고 저희 지금 있는 교회는 바로 앞에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당 뭐저 힘도 없는 거 그냥 우리가 그 뒤에 가서 교회를 짓고 좀 하면 잘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보통 때는 성당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이 가득 차는 때는 언제냐? 부활절하고 이제 부활절 오기 전 이제 종려주일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좀 오기 시작하고 크리스마스 때 그때는 뭐 사람이 다 못 들어가고 그냥 옆에 그냥 서서 미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있는 지역 가까운 우리 교회 가까운 지역은 좀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절대 교회를 안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가고 뭐 부활절 달걀 나눠주고 뭐 전도지 나눠주고 안 와요. 저희가 가는 데는 스카타라고 다른 사람의 땅을 몰래 들어왔고 자기의 오두막을 짓고 거기서 그냥 조금 살다가 자기 친척 오면 처마 밑에 이렇게 가난하게 갖고 살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게 신을 벗고 들어가야 되나 신을 신고 들어가야 되나 그런 고민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성당은
절기만 되면 이렇게 사람이 차도록 넘쳐요. 왜냐하면 기본으로 한 85%가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뭐 그 선주가 그렇게 센 믿음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기 때나 겨우 나가서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굳세게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하는 거를 제가 선교의 제일 목표로 삼고 있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배우고 그다음에 침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교인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 뿌리가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선교의 제일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기를 바라는 그 기도 제목이 첫 번째 기도인 것처럼 오늘 저의 기도도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아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저의 외침이고 오늘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두 번째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내가 오는 사역이, 심지어는 뭐 내가 먹는 밥이 이게 하나님의 종임을 증거하는 게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사회에 나가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예수 처음 믿고는요. 어디서 저기 밥 먹을 때 기도를 못했어요. 창피해서. 예수 믿었다. 예수님 연접했다. 하나님이 생명을 줬다. 그런데도 어디 나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해야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게 하는 기도가 바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많이 들려주는 그런 기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저 예배 보니까는 이 제자교회 네 가지 고백이 나오던데 정말로 좋은 고백이라고 생각되집니다. 매일매일 것을 읽고 제가 목사님 저한테 카피를 하나 주세요. 우리도 가서 하게. 그래서 그거를 날마다 고백하고 사람들한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는 그런 기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물을 붓는 거죠. 불이 내려야 되는데 물을 붓는단 말이에요. 불이 내려도 안 탈 만큼 3번이나 가득 차게 물을 붓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가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는 증거인 거예요. 너희들은 못해였지. 그러나 난 하나님의 종이다. 불을 내리는데 물을 부어도 불이 내린다. 이게 바로 그의 자신감이었어요. 엘리야의 간절한 자신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자신감이 넘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음을 저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저기 850대 1인데 저 850명의 선지자들이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시켜서 하는 모든 제목들, 그러니까 그 예배의 그 상을 세우고 고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붓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때로는 자신감이 없을 살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좀 덜 확신되는 일을 가지고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물을 붓는 행위예요. 이 물을 부음으로 완전히 반대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셨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도 저는 선교사는 부름을 2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로 한번 부름 받고 두 번째로 선교사로 다시 부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치를 2번이나 하는 거예요. 목사 시치 다시 하고 선교사 시치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도 저 선교제 나가서 일을 하면은 어떤 데 그런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보내신 겁니까?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일이 잘 안 풀릴 때, 일이 막힐 때 그런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부르셨으면 잘 나가야 되는데 왜 못 나갑니까? 왜 잘
자동차가 그냥 샥 언덕을 넘어야 되는데 언덕에서 걸려가지고 못 넘어갑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엘리야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국권이 나갔고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역사를 맛보게 하고 그 역사를 맛보면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다 목을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죠. 엘리야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엘리야를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가서 죽였겠죠. 그런데 그 하는 일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맡긴 일임을 그가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된 일이 없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계속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기도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엘리야에 대해 역사가 일어났죠. 물론 엘리야는 이 엄청난 승리를 하고서도 나중에 또 어디 가서 빌빌해갖고 죽으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엘리야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제가 오늘 교회 오니까는 찬송 연습하는 것이 아주 잘 들리더라고요. 제가 아까 노래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인지 찬송하는 또 젊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굉장히 힘있게 찬송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아주 깊숙이 남았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부르시면서 하는 거잖아요. 대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부르셔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게 들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이 찬송이 오늘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오늘 내가 하늘에서 교회에서 하다못해 빗자루질을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교회 와서 할 일 없어? 청소부터 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 일 없는 사람은 와서 청소부터 해라. 마포질하고 그런 것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야죠. 다른 사람이 다 해주는 거 받아먹는 게 아니고 이 일이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사역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느끼고 이 엘리야처럼 이 세 번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